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상황이나 삶이 역전, 반전된다는 뜻이에요. 해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을 정리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것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까지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는데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근본 본질 자체를 깨우쳐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뭔가 더 큰, 더 위대한 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게 하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찾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선하게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착하게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역정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은이식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는데 애굽의 권세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인정받고 종로로 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돼버리잖아요. 원래 정치범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돼버리잖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잘못돼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들이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 꿈을 내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해몽해 줄게. 그래서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될 겁니다. 라고 요셉이 해몽을 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맞춰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의 꿈을 겹쳐서 꿉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꿈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몽해라. 그 거대한 제국 애굽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 꿈 하나 해몽할 사람이 없다니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스라엘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 청년을 부르면 왕의 꿈도 능히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해주고 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은 고개를 살레살레 젓고 못한다고 했는데 요셉은 바로 해몽을 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앞으로 7년 동안 커다란 기근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전부 사 모아서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 그걸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바로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생천재 처음 만나봤다. 그러면서 그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종에서 감옥에서 끌려 나온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 풍년이 될 때 곡식을 다 사 모았다가 흉년이 될 때 그 곡식을 백성들한테 나눠줘서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흉년 기간 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고대 근동책을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가고 그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짜잔하고 내려올 줄로 기대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다른 사람들만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구원해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자기들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커다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지요.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야지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그 뒤에 반전은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 이야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중에서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도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요한보다 앞서서 바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으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바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바울이 아파서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못하고 그 얼마나 장애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알았다. 내가 네 병을 오늘부터 깨끗하게 낫게 해주마. 이런 응답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는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가?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바울이 3,000층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가히 말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뭔가를 보고 왔는데 가만히 놔두면 네가 너무 교만해질 거다. 우리말로 하면 너가 교주가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하지 못하게 교주가 되지 못하게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놨다. 그래서 네가 교만해질만 안 하면은 아프고 그죠? 좀 나태해질만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니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앞치마만 갖다 놔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내 앞치마만 갖다 던져도 사람들이 낫네? 그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이 아니구나. 그 능력이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게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래서 천국의 귀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그 병이 안질, 눈에 있던 병이었던지 간질이었던지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간질이 앞에 안 보였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끔씩 쓰러져고 바닥 들어가는 그 간질을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끈아풀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영혼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겸손하고 그 영혼이 거룩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혼, 천국만 사모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네 영혼의 복이다.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고통이죠. 그러나 이것이 네 영혼의 복이다. 그걸 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배숙 변호사의 간증이에요.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사였고 판사였고 여성 변호사협회 회장이었고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낸 사람이고 보건법률과 상임 대표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979년 2월 법과대학 졸업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 즈음 나는 심한 무력감, 좌절감,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학년 말에 별다른 준비 없이 치른 사법고사 1차에 덜컥 합격했으나 그 다음 해 2차의 시험에서는 낙방했습니다. 졸업이 가까워 오면서 진로도 불투명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가온 김방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그 친구가 계속 나에게 전도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구원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거부할 힘도 없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전능하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로부터 한사람 선교의 김한식 선교사님을 소개받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치른 2차 시험에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울면서 도서관에서 내려오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발견하고 마침 그날 저녁 열린 선교회 집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그 걱정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평안한 얼굴의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의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좋은 성경을 이제야 알았는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내게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을 주신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감도 싹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었고 나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0년 3월 시험을 치르고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헤매던 나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던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은 나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건데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와 좌절감, 무기력감, 우울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평안을 본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평안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수면제잖아요. 읽으면 졸리는 건데 이게 손꿀보다 더 달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간증을 해도 마찬가지 제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술을 좋아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사가 나빴어요. 술만 먹으면 술이 깰 때까지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그 형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어떻게 해버릴까? 술 못 먹는 약을 먹여버릴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먼저 예수 믿는 형들이 저거 예수 믿게 해버려야겠다. 예수 믿으면 술을 끊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에게 너 기도원 좀 갔다 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이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예수 안 믿는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했어요. 저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뚝 소망이 생긴 게 무슨 소망이 생겼냐면, 저 형이 술만 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쑥 그 형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면 같이 갈래? 그랬어요. 기도원이 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술만 끊을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이 평안해질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건뭐 어딘데 못 가겠나. 그래서 제가 내가 가면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도 않고 네가 가면 나도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약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형이 저하고 그 형님을 데리고 하늘산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방언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받아온 건 알아. 그래가지고 하늘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하고 나하고 예전에는 한 5일 정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늘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찬송을 합니까? 뭐 성경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안 할 것도 모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뭔 복을 불러서 저기 어딨나 했더니 그 앞에 매점에서 그 찬송가를, 은혜 찬송가를 팔더라고요. 모르니까 사야 되잖아요. 사다 놓고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교회 찬송이 참 쉽다. 유행가보다 빨리 배우시더라고. 교회 찬송이 참 쉽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주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주여 하니까 하라니까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이영경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천성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와서 가정에 폭력, 막 힘들게 했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 자기가 자라났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일 같았어요. 우리 형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 예배 때 형이랑 나랑 둘 다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날 그 예배 시간에 형이랑 나랑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거기가 술담도 없는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형은 너무 신기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한 번 더 가보겠다고 하고 혼자서 한 번 더 갔어요. 6.25 집회를 한 번 더 참석했어요. 2번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고 술을 끊었고, 저도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형이 술을 먹지 않았고 술을 먹었어도 주사값이 얌전하게 잠만 잤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술 끊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버려야지, 형제들이 그 마음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술 먹고 가족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거 예수 믿어야지 변화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래서 기도원 데려다 놓고 그동안에 뭐 형님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들 변화시키려고 작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기도의 후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술을 끊고 목사가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된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는 양지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숙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누구나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했죠. 근데 3학년이 되면 사당동으로 와가지고 1년을 이제 공부하고 마쳐야 되는데, 사당동은 캠퍼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당동은 또 대학부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거죠. 근데 내가 오갈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광주나 전라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에 수없이 많은 집들이 있는데, 저 많은 집들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누워서 쉴 수 있는 방 한 평이 없다라는 생각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참새도 주에 전해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쉴 곳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쉴 수 있는 곳을 주세요. 내가 참새만 또 못합니까? 나에게 쉴 수 있는 곳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수당동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기숙사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리가 있다라고. 그런데 제가 다녔을 때 다른 신학교하고 이렇게 합쳐진 바람에 신학대학원생들이 900명이었어요. 신학대학원생들만 900명인데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총신대 자리가 4자리인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하니까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착순으로 가져버리자.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서류를 물어봐가지고 가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켰어요. 내가 지방에 거주한다는 주민등록 등본, 교회 전서를 봉사한다는 주보, 신청서 갖다가 극필을 넣어놨어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기숙사비 그 비를 납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빨리 갖다 내버려가지고 얼른 가서 기숙사비를 그냥 납부해버리고 왔지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처를 나눠줬다. 이제 걱정 없다.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왼팔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습니까? 내가 납부를 해버렸는데 그 기숙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제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격 조건이 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뭐냐고 했더니 지방에 거주해야 될 거. 그건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해야 될 것. 그게 조건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천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고 검토 제대로 안 하고 기숙사비를 받아버린 자기도 잘못이지만 자격 조건이 걸려서 안 되겠으니까 이 기숙사비를 반납 받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내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이왕에 받아버린 돈이니까 그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며칠 뒤에 기숙사를 다시 받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실망됐죠.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사무직원 왈 나도 잘못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서 사과 목사님께 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도 서류 제대로 안 보고 집어넣고 그 사람도 서류 제대로 안 보고 기숙사비까지 받아버렸는데 이 전도사님이 지금 오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봐줄 수 없냐고 사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과 목사님이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받아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게끔 해줄 거니까 짐 갖고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짐을 갖고 가서 수당동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어요. 그때 내 생각이 뭐였냐 그러면은 내가 꼼꼼하게 서류를 살폈다면 처음부터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 행정적으로는 좀 렁뚱땅하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좀 밟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는 그런 행정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잘못도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면은 아마 지원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자격 없어 뭐 지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냥 급한 마음에 가서 얼른 해버리자 선착순인가 없다라고 해버렸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서희가 금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좀 먼 거리로 가야 되고 특수학급을 가야 되잖아요. 좀 먼 거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강릉동에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집에서 다니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우선 배정이니까 그 학교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하고 저하고 가서 선생님들 다 만나고 상담 다 하고 교실들 다 확인하고 분위기 다 확인하고 이 학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고 싶다고 아무나 온 거 아니에요. 티오가 있어요. 티오가 넘으면 거리 순으로 잘라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얼마나 치유가 넘치겠나라고 하고 그냥 당연히 거기 갈 거야 거기 갈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그 학교에 특수반 학생들 치유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 거기 못 가고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갈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이 거기서 이렇게 2km도 안 되는데 그 이상 따져도 우리가 우선인데 왜 갈 수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보다 가까운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장전입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갑자기 팍 늘어버릴 수 있냐고. 위장전입 검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송파 교육청에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검토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 아니면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차 저 차 그런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송파 교육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문제 방송 기자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다가 그 특수학급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송파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님께서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해서 방송을 탈 수 있게끔 여론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기꺼이 하겠다고. 우리 애가 그 학교를 못 가더라도 우리 애 같은 애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서 KBS 기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KBS 기자가 이제 저랑 얘를 실제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버린 거죠. 9시 뉴스에 나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비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서울시 4개 고등학교로 강제적으로 특수교육반을 설치한다고 그냥 공문을 팍 내려보내니까 이쪽에 있는 학교가 학교 안전지킴이를 또 결성해갖고 막 현수막을 막 교문 앞에다가 벽에다가 걸고 막 서울시 교육감 면담 요청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을 또 보고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나가다 왔다 가갖고 막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벌떼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무슨 학교 안전지킴이냐. 그 아들이 무슨 학교 안전을 뭘 위협하냐고. 빨리 막 법조항을 갖다 막 차별금지법 법조항을 들으면서 벌떼 공격을 해서 결국 학교가 항복하고 현수막 다 떼내고 그 학교가 신설됐잖아요. 4개 학교가 특수교육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았고 거기서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그때서 손을 들은 거죠. 그나저나 우리 애는 그 학교를 갈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은 명일동에 있는 여고로 가게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기도했는데 우리 애도 쟤학교 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는 학교를 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속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학생들이 있어서 지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명하는 친구들도 같이 그 학교를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었던 그 학교는 여학생이 딱 한 명 배정되고 나머지는 다 남학생. 거기 배치됐으면 정말로 외로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야 니네들은 여기가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니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 길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대로 안 됐다. 우리 뜻대로 안 됐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봐.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보다 훨씬 나을 거니까 두고 봐라. 두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서 저희가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낫구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고난이 없으면 육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육체가, 죄악된 성품이 깨지지 않아요. 호두 같은 거 우리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두를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깨야지, 껍질을 깨야지 그 속에서 호두 알맹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체의 자아고 이게 죄악된 성품인데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간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지냐? 고난을 통해서만 깨지는 거예요. 질병이랄지 물질의 어려움이랄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랄지 가족 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이 가고 나중에는 이제 깨지는 거죠.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영혼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이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아가 딱 깨져버리면 이제 겸손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는 것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돈을 많이 갖고 아버지 집을 나갔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친구들 주변에 엄청 많아서 자기가 인정받고 살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돈이 그냥 막 차고 넘쳤다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계속 사느라고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인자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이 들어요. 군대 가고 훈련병 때 어머니한테 편지 쓴 거 보면 눈물 나요. 쓰잖아요. 우리 그 형님이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군대에 있는 윗사람한테 하는 것만큼만 부모님들한테 한다 그러면 내가 효자라고 동네에서 소문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철이 들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나 보다.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매, 철이 들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져서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절대로 고난을 원치 않아요. 난 아프지 않고 사업 망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면 결국 부자처럼 지옥에 가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쳐서라도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서라도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선한 거니까. 그죠? 그것이 더 선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기 지금 저희 형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아기 때 아파서 비실비실했잖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호적 신고도 안 하고 3년 뒤에도 안 죽으니까 저것이 안 죽을란가 보다. 그때서 호적 신고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로 들어갔으니 집에서 절 보고 공부하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거는 살아붙이기만 하고 대행이지 무슨 뭐 공부를 해요. 공부하라고 뭐 다붙이고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냥 놀고 다닐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 형님이 나를 불렀어요. 야, 너 어디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네. 이 고등학교 가려고 그래? 왜? 왜 그 고등학교 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내 대답 너무 간단했어요. 공부 못하니까. 공부 못하니까 그 고등학교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오늘부터 공부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집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인 이제 3학년 올라갈 나를 겨울방학 때 나를 불러다 놓고 그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게 했어요. 그때부터 영어 ABCD 발음기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시골 집 춥잖아요. 그 침대 11시 넘어가고 1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뻑뻑 이제 좋은데 방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그럼 나는 졸리지 춥지 공부는 하기 싫지.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적어서 공부를 시키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뭐 저런 형이 다 있나? 아,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 그거 뭐라고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러나? 그리고 미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성적이 말해주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성적이 팍 튀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하고 나온 거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여름 되면은 시골에서 보리 타작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보리를 집에다 갖다 놓고 그 탈곡기를 갖다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니까 막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막 돌아가는데, 근데 그 방에 앉아서 내가 혼자서 일요일날 교회도 안 가니까 그때는 뭘 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 내 일 바쁘니까 네 지금 저기 가가지고 막걸리 한 병 사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심부름 갔다 오면서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왜 우니? 그러시더라. 공부해야 될 시간에 심부름을 시키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 공부 못하게 하려고 울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른 부엌을 가더니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왔어요. 일요일인데 학교 가라. 이거 갖고 와서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두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도시락 챙겨주고 그냥 학교 그냥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때쯤에 집에 들어가고, 그때 공부할 맛이 알겠다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 형님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기초를 쌓았다. 그 형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때는 진짜 미웠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공부에 대한 이게 길을 쌓은 거고 토대를 마련한 거고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게 된 거죠. 제 형님이 없었다 그러면 내 공부가 그렇게 토대가 잡혔을까? 의아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싫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됐다는 거죠. 형제들이나 부모들은 그래서 자식들한테 핸드폰 좀 그만해라,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핸드폰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하라 할까?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철이 들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나 편하게 살으라고 그랬구나, 그때 엄마 아빠 말 좀 들을걸,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안 아프면 좋겠어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지금 좀 두근두근고 하나님 찾고 구원 받을래? 지금 좀 사업이 망해갖고 하나님 찾고 구원 받을래? 지금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만나갖고 구원 받을래?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더 선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지옥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선일까요? 지금 어려움 당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선일까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선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 풍성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고난 당하지 않으면 육체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니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고난, 때로는 저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당할 때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고난 당할 때 철학자가 돼요. 배부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철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철학자가 될래 그러잖아요. 고난 당할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의도가 뭘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의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육체가 깨어지게, 내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 만드는 부르심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만 나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고난이 없어야 될 거고 물리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바꿔버리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뭐 윈드서핑인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전부 바다 날씨를 바라보고 바람 막 부는 어디가 바람이 오늘 좋다 하고 막 그곳에 막 중국에 차 끌고 가더만요. 거기서 그걸 막 타더만요. 탈 줄 알면은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한 고난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틀이 달라져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독수리는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날 때 정도 되면 거기서 막 밀어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럼 새끼는 무서워서 막 떨어지려고 땅 부딪히려고 하면 어미가 와서 날개를 쫙 펴갖고 받아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새가 그런 거 봤습니까? 참새는 그럴 능력이 없어. 새끼를 높은 곳에서 받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새는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고, 그죠? 받아내고 또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날개 힘을 강하게 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걸렸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도 고칠 수 있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상처받았어도 위로받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이 파괴돼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역경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넣어놨다가도 건져주기도 했다가도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의 부모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실패하지 않게 내 자식들이 망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한 길을 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뭘 하든지 망하든지 어쨌든 내가 다 도와줄게 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려고 노심초사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도구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훈련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훈련 끝나면 면회하면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 훈련 기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고 훈련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언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깨달아집니까?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딱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돕고 계셨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내가 오늘 현실 이 자리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안 보인다는 거야. 나 혼자 무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나 혼자 가정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걸 보이지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를 돌아보고 그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거다.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거다. 그것을 믿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거. 내가 저 사람과 과거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봤어.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오늘도 지킬 거야. 그게 믿어져. 근데 과거에서부터 저 사람하고 늘 지내왔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늘 사기만 쳤어. 그럼 오늘도 사기 치겠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옛날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켜줬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려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 딱 붙잡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가봤더니 진짜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세요, 불만 꺼주세요 막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죠?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느끼는 거 없고 기뻐하는 하나님 듣고 계시나? 아이고, 급한데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끌어올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끌어올리는가?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내가 최고로 은혜 받았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랬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그때 하나님이 그랬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때 하나님이 그랬지.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경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0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50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좋은 그게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패가망신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걸 몰라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사람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딱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놨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한 대로 안 될지라도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잘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잘 안 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된 것이 더 유익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눠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은 없었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은 없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예배 마치면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